네, 오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사역자분들이 그렇게 저는 뭐 중고등부 이럴 때는 목사님을 뵐 일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전도사님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수련회를 가면은 강사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강사분들이 할 때 가끔 이제 연말이 되면요, 보통 여름 수련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거의 없고 겨울 수련회는 이제 1월, 2월 이렇게 하니까 연말이 되면은 열리는 것이 있죠. 시상식이 열리는데 시상식에서 가끔 어떤 연예인들이 정말 갑자기 믿음이 충만해진 연예인들이 시상을 할 때 먼저는 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좋은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인데 뭐 거기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먼저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나 아니면 설교 시간에 그 영상을 딱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사역자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더라도 집에서 TV를 보는데 뭐 혼자 보는 경우는, 시상식을 혼자 보는 경우는 거의 없죠. 보는데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지. 저렇게 멋진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한두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이가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듣지 못하셨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일단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많이 듣고 자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일단 보기에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딱 1등 딱 하면서 말하기를 뭐 스태프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성공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멋있는 위치에 서야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멋있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영광을 돌려면 먼저 엄청난 사람이 돼야겠다 내가 라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학생 때. 여러분, 이 논리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도 혹시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저는 그렇게 자라났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불안함이 있었냐면 실패에 대한 불안함이 조금 있었거든요. 실패에 대한 불안. 실패하면 영광을 못 돌리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실패를 겪었냐면 대학에 다 떨어지는 실패를 겪었어요. 선택지가 없는 거죠. 저에게는 강제 재수라고 아시나요? 강제 재수. 갈 곳이 없으니까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강제 재수를 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첫 번째, 제가 교회에서 학생부 회장이었었는데, 그리고 학교에서는 기독교 동아리를 하고 있었는데 되게 유명한 기독교 동아리였어요. 첫 번째 드는 생각, 하나님이 어째서 나에게 이런 벌을,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어린 마음에. 그리고 그 생각이 지나가니까 그래, 하나님 나한테 벌을 주실 수는 있지. 그 생각이 지나가니까 두 번째로는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내가 이렇게 실패하면은 이제 나는 하나님께 뭔가 영광 돌리거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제가 좀 과장해서 오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저는 되게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멋지게 영광 돌리려면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어할 때, 목사님 여기 10억이 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죠.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또 그 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명예로운 사람, 인기 많은 사람 돼서 저 교회는 그 유명한 연예인 누군가 다닌다더라. 그런 상상 해본 적 없으세요? 국회의원 누가 나온다더라. 반대로 반대의 예시가 있을 수 있겠죠. 반대로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평범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11조를 내야 되는데 생활비가 부족한 거예요. 내야 되는데 이제 그 내적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내면서도 덜덜 떨면서 내거나 아니면 심지어 못 내거나 그런 삶. 시상식에서 뭐 말을 하기는커녕 바빠서 시상식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앞서 들었던 그런 성공한 삶과 비교했을 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꿈이 무슨 꿈이 있는 친구가 있냐면 돈 많은 장로님이 되는 게 꿈인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가 성공하면 저한테 교회 지어준다고 하길래 꼭 성공해라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꿈을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왠지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은데 왜 옳다고 생각하진 않으실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두 글자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영광이 뭘까요? 무엇이 영광일까요? 무엇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영광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아십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전도왕이자 개척왕이었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이 교회에 애정이 있었냐면 첫 번째, 이 시대 사람들은 보통 편지를 쓸 때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았고요. 대신 써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굉장히 길잖아요. 쓰려면 손 아팠겠죠.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제 의견은 아니고요.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병이 있었는데 어떤 병이었냐? 눈에 뭔가 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도 바울의 병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그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눈도 안 좋은 바울이 직접 손으로 편지를 써가면서 얼마나 큰 애정이 있길래 이 교회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원래는 바울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살아가는 교회에 얼마나 많이 애정이 갔을까요? 아까 제가 바울의 눈 이야기를 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바울을 위해서라면 내 눈까지 빼어서 주고 싶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왜 눈이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눈에 뭔가 이상이 있었으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랬을까요? 문제는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사건이 터집니다. 이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이단들이냐?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유대인들이 개종하면 괜찮죠. 근데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죽였고, 심지어는 바울은 예전에 빠져 있었던 그 종교였고, 바울이 정말 잘 알았겠죠. 유대교가 얼마나 무서운 종교인지. 지금은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오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유대교가 이 정말 사랑하고 있는 이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고 뭔가가 더 필요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얼토당토 않게 들리시죠?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특별히 그 온라인 인터넷상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좀 더 완벽해 보이는 다른 종교가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천주교 봐라, 걔네들 뭔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지 않느냐. 천주교는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아요, 걔네들은. 불교 봐라,
얼마나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차라리 종교를 믿을 바에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약하다. 유대인들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논리가 안 맞지 않느냐. 율법에 있는 도덕적인 것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타당하죠. 너무 타당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기브 앤 테이크니까 정말 좋죠. 매혹적이죠. 그분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 신자들을 유혹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쓰여진 역사책들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어떤 혜택이냐면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같은 유대교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핍박을 안 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았을까? 유대교를 개종시킨 뭐 보너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도 정말 괜찮아 보이는 교리인데, 심지어는 그걸 믿으면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 라고 유혹하니 얼마나 좋아 보였을까요? 진짜 심각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불안했으면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보통은 바울의 편지에 논리 과정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인사를 먼저 하고요, 감사한 일을 이야기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고 이런 구조가 있는데, 바울이 감사를 빼버려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겠죠. 정말 화났거나 아니면 너무 지금 빨리 편지를 보내줘서 정신없어서 깜빡했거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와중에 산 넘어 산 같은 문제도 터지죠.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더 터지냐면, 바울이 주장하는 이 이신칭의의 믿음 아시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는 그 내용이 사실은 예수님이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스스로 지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루머까지, 소문까지 퍼지게 됩니다. 역시 똑같이 오늘날에도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도요. 예수님이 한 말을 바울이 오해해서 해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내용은 어떻게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권리가 내가 왜 있으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내가 그래서 지금부터 너한테 이야기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바울이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스데반이 죽는 걸 당연시 여기면서 그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벗어둔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스데반이 죽자 어떻게 했죠? 순교하자 바로 문서, 무슨 문서냐면은 집에 막 쳐들어갈 수 있는 문서예요. 그리고 잡아갈 수 있는 문서, 구속영장이겠죠? 뭐 오늘날로 치면은 그거를 들고 집집마다 찾아가는데,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른 지방 동네까지 찾아다니면서 문을 다 따고 들어가도 잡아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잔멸시키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죽이려고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감옥에 넣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종교적 열심이 엄청난 사람이었죠. 이처럼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때로는 교회에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큰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 사람으로 전도하는 그 자리에 세우시기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전에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도리어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식을 듣자, 오늘 성경의 표현 어떻게 얘기합니까? 유대지방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제목,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썼던 이 편지에서 이 바울의 일생의 일대기, 신앙의 성장 과정의 일대기를 들으면서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이 지금 등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주 대단하죠. 이 신약 성경의 반을 바울이 쓰고, 그 놀라운 전도왕, 놀라운 개척, 심지어 순교하고, 이 바울, 우리가 생각하기엔 대단해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 시대,
이 편지가 쓰였던 이 시대, 심지어 이 유대 지방 교회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던 이 시대에는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들이 안 만나주려고 했어요. 무서워서. 기독교인들이 피했죠. 욕하면서. 직업은 뭐였습니까? 텐트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계속 일을 했죠. 돈을 벌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위는 어땠습니까? 원래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지금 이런 일을 하고 다니니 그쪽 무리가 인정을 해줬을까요? 인정을 안 하죠. 쫓겨났겠죠. 가문도 되게 좋은 가문이었는데 가문에서 당연히 쫓겨났겠죠. 그런 상태였고 상황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바울이. 돈도 없고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막 따라다니고 있어. 맨날 숨어 다녀야 되고요. 심지어는 병도 있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단합니까? 결코 대단하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드렸던 질문, 영광은 엄청난 사람들만 돌릴 수 있나요?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이 대단하지도 않았고 엄청나지도 않았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보고 사람들은 영광을 돌립니다. 왜였을까요?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영광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반사되어서 비춰져서 백성들은 보지도 못하였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거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분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 위에 덮으신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의 첫 번째 측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 임재하심을 느끼는 인간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것을 느끼는 인간의 모든 감정, 모든 감각, 그 상태입니다. 영광의 첫 번째 측면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좀 더 심화해서 들어가면 영광이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하겠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었으면 이것이죠. 하나님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오늘 오전에 호세아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해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을 버렸죠. 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신과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고백하죠. 어떤 고백하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광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일단 우리가 이런 영광을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영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 느낄 수 있나요? 먼저는요, 넓게 시작해서 점점 좁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자연의 장관을 바라볼 때, 여러분 여행 가셔서 멋진 장관들, 대자연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 범접할 수 없는, 피조물로는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우시고 끝이 없는 그 능력, 하나님의 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창세기에서 말하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인간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광을 느끼는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을 느끼죠. 요한복음에서 말하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두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만드신, 보내신 그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물론 제가 예수님을 두 눈으로 바라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두 눈으로 바라봤던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영광을 바라봤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영광 그 자체를 보내셨구나. 세 번째로는 성경에서는 십자가가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능력이 온 천하에 모조리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광을 느끼는 마지막 순간은요,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순간에 우리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광 그 자체였던 분이 살아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하심이 지금도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드린 성도 여러분, 처음 저의 질문, 영광은 과연 언제 돌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상식 제가 예시를 들었잖아요. 거기서 무엇인가 이상함과 궁금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공해서 시상식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영광인가? 그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제가 그것이 영광인지 아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에겐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이 만약 아니라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인가? 결과부터 먼저 이야기한다고 하면요,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시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인데,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인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갈릴리 교회가 제가 혹시나 싶어서 아까 어제 찾아봤는데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나, 물론 제가 생각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겠지만 보통 교회에 보면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교회 소개에 보면은 우리는 무슨 신앙을 고백합니다라고 써놓은 글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합니다. 그곳에 제2조 2항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시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받거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에게 주실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들은 여러분은 단 한 가지 질문만이 남았습니다. 왜 유대지방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서 취하지 않으시는데 왜 그걸 보고 영광을 돌렸는가?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우린 여기서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배워왔던, 무의식적으로 느껴왔던, 생각해왔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이,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성도가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망이 생겨나고 믿음과 사랑을 말하고 행동함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삶을 보고 영광을 돌린 유대지방 교회의 사람들은 참으로 합당해 보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회개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으며 수많은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 수없이 많이 들어가고 배가 몇 번이고 난파될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며 성도들이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요? 어떤 사실을 알았을까요?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사실을 알았겠죠. 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삶에 정말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구나. 저 바울을 봐라.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그런 일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매일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특별한 날에 무엇인가를 잘해서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당연히 느껴야죠.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를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또 삶으로 표현해야죠. 여러분, 이 영광을 정말로 잘 돌린 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성경은 말하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영광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또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아니면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그때 영광을 돌려야겠다라고 다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단연컨대 결코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시죠. 그때 영광이란 단어를 여러분 입으로 표현하실 때에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영광을 위해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마치 회개 전 바울의 모습처럼 종교적 행위를 하는 데만 여러분 열심히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봉사를 하고 무엇인가 찬양단을 하려고 해도 찬양단이 있어야 돌아가니까요. 식사봉사도 있어야 식사를 할 수 있고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의 요소잖아요, 봉사가. 그런데 종교적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열심히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느끼시며 느낀 만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